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이 간판이죠. 간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개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표적도 7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 에미라고 외쳤던 그 말씀도 7개, 거의 다가 7개예요. 7개. 자, 7이라는 숫자는 요한은 굉장히 좋아해요. 요한계시록에도 777 계속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 사인은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저께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환자를 고치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딱 한 개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의 기적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즉 오늘 표적 중에서 이제 저희가 바로 요한복음 지금 현재 여기하고 붙어 있는 이 안에 있는 표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세요. 그 사건. 예. 요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시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만나가지고 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바다 위로 초복초복 걸으셔가지고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 위로 모셨던 그 내용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을 고치신,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사람을 고치신 장면,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나사로를 갖다가 묻으면서 사흘 만에, 사흘 맞죠? 나흘 만에 그야말로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7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했고, 얘가 네 번째. 기하중 구조로 하면 얘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장 잘 드러내신 표적이 뭐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자, 오병이의 기적,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의도,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의도,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의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의도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전도사들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맛이 있어야 되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맛이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맛이 있어야 되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맛이 있어야 된다.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하고 섞으면 안 된다고. 이 맛도 저 맛도 안 되는 그 고유의 맛이 있는데 왜 섞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맛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핵심 키워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가 있어요. 함께 봐볼까요? 자, 1절부터 4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에 가까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유월절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큰 무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무리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이 무리들은, 자, 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은 아닙니다. 원래 이야기한 뭐예요? 도시락.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키신 그 도시락,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물고기 5개와 아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도시락이에요. 이런 도시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는데 보세요.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뭘 일으키고 계세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병이어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와 뭐가 지금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하고? 유월절하고. 지금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러 어디로? 피는 먹지 않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어린 양이신,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거기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잘 봐보세요. 유월절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절기예요? 왜 생긴 절기예요? 뭐 때문에 생긴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예요. 그렇죠?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구원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이 여기 문설주, 자원문설주, 자원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지. 그래서 패스오버, 한마디로 말하면 패스아웃 했다. 헤브리어는 패스아웃입니다. 패스아웃 했다 해서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패스아웃 절기라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그 절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현재 유월절하고 성만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는데, 잘 봐봐요. 지금 죽음의 신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안에서 뭐 했어요? 안에서 뭐 했어요? 잤어요? 뭐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뭐 했어요? 그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쓴나물하고? 그래요. 여기 피를 발라오는 양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쓴나물하고요, 양 안 먹어도 돼요? 돼야 안 돼?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놔두면 버리니까? 변하니까? 놔두고 가기는 아까우니까? 생각해봐요. 피가 발라졌으니까 죽음의 신은 넘어갔어요. 근데 쓴나물하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그날 저녁에. 많은 양이에요. 하나 남기면 안 돼요. 아니, 고기를 먹는 건 이해가 안 돼. 쓴나물까지 같이 먹으라고 해요. 굳이 먹을 필요 있어요? 먹으라니까 뭐 기분 나쁘세요? 네. 굳이 먹을 필요가 있냐고요. 굳이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전 성도님, 그래요, 안 그래요? 피가 발라졌으니까 도장이 찍혔다고요.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뭘 붙이러 왔는데, 우리를 이야기하면 찹딱지를 붙이러 왔는데, 죽이려고 찹딱지 붙이러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더 큰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거기 못 찍고 그냥 넘어간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그 안에서 자유와 그 안에서 평안, 그 안에서 행복,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저녁에 이제 바로 도망가야 돼. 그러면 띠를 띠고서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뭐 고기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요. 쓴나물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산나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나물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오늘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먹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오병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인 중에서 7가지의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 바로 뭐였기 때문에요? 먹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건 구원이에요. 맞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돼, 안 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 이 인도가요, 오늘 저녁은 아니에요. 여하튼 유월절 저녁에 먹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이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것, 네.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잘 봐보세요. 6월절에 이 행사는, 이 6월절에 저기는 한 번으로 끝나요.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계속 6월절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에 양을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피가 발라진 게 지금 현재 누구에게 적용되어지게 있어요?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인방에다가 바른 게 아니고요. 어디에다 바른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 안에다 바르신 거예요. 피는 먹을 수 없으니까 발에다 바르고 살은 먹었는데 그 살에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내 피를 마시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피를 바른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두 개 다 먹은 거예요. 피도 먹고 살도 먹었다고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되고 바르지 않아도 되고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먹게 하신 이유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 예수님 안 보여요. 그렇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빠빠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며 예수님이 없으며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성경에 전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안드레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성경에 다 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예요. 제가 그랬죠. 안드레의 별명이 뭐라고요? 안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안 드러내는 사람이 안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요. 수구대안이 일하고 누구죠? 바울이 굉장히 미개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X자로 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왜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안드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하나님의 먹이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벨리비? 자, 11절부터 13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라고 거뒀어요. 거두니까 12절 13절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했죠. 자, 13절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이 찼더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풀에 풍성함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먹은 500의 기적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부르고 12바구니 찼다고.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채워질 대로 채워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음식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자, 그런데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의 아치를 사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밖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200데나리온은 얼마라겠어요? 10만 원씩 잡아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하는데 2천만 원.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2천만 원어치 도시락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떡 하나 그 정도밖에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부족해 안 부족해? 뭐하고 지금 현재 대비되어지고 있어요? 가득 찬 거하고 지금 현재 부족한 거하고. 그리고 또 오늘 5절에서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세요. 6월절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왔어요. 오셨잖아요.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왔다고요. 6월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이세요, 안 먹이세요? 먹이세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풍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게 없으면 예수 믿으면 한 번으로 끝나요. 예수 믿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나지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끊깁니까? 계속적으로 끊겨요? 쭉 가요. 나는 한 번 밥 먹으면 쭉 가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번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집안에서 먹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눈에 보여 안 보여?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먹었어요? 어린 양을 먹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먹었다고요. 예수님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도시락을 하나씩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이 뭐다? 네,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먹으면 차고 넘쳐요, 안 넘쳐요? 예, 이제 뭐가 봐요, 배부. 그래서 35절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피로 오시고 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만찬을 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시락 한 개씩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라고요? 말씀이다라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되어지며 저희가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배고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초장에 앉게 하시고 누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